안녕하세요. 또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에는 아까 인사했는데 이렇게 가정에서 처수 예배 드리시는 분, 한 주일 평안하셨죠? 지난 주일 오후에 어느 집사님과 전화 통화했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보고 대뜸 목사님 저는 오전에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교회 간 데밖에 없는데 이분이 어디서 나를 봤지? 하다 생각하니까 온라인으로 만났구나. 참 이렇게 현장에 못 오시는 분도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얼굴 보면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두루두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동안 딸의 손녀 상강하셨던 우리 박 권사님 이렇게 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딱 오늘 오신 분이 10분 님이십니다. 이제 넘으면 우리가 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뭐 방명록이라든지 또 온도 체크라든지 이런 거 다 해야 돼 하려면 오늘 딱 10분에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통일 찬송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고열의 능력 주의 무역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힘이로다. 주의 매우 귀중한 비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물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힘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복을 전하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물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거룩히 한 주님의 날, 이 화창한 날, 성령 강림의 절기가 되는 6월 두 번째 주일, 어김없이 이 현장에서 또 한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로
은혜로운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모두 이웃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을 듣게 싸움나이까. 하나님, 이 한 시간 드린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시간,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위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만은 우리를 시원케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음성으로 죽었던 우리 심령이 되살아나며 시들었던 우리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또다시 주님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 생명력 넘치는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상황을 벗어나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솟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몸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각 교회의 지체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대로 사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이 땅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어두움이나 방해하는 세력 등이나 교묘한 사탄의 세력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 것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은 믿음에 관한 여러 정보를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믿음이란 걸 쳐서 정보를 빼내면 1초 이내에
20만 개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또 컴퓨터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1초에 20만 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 컴퓨터가 믿음이 있는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에 관한 정보, 믿음에 관한 지식이 아니고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 삶이 평탄할 때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다 살으니까.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그분이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조건으로 사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인데도 모든 성경 가운데 그 백미와 같다고 너무 정교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성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에베소서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60이 넘은 노구의 몸으로 가족도 없이 그 깜깜한 로마의 지하 감방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내적으로도 노쇠하고 외적으로도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막막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힘있게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그 묵직묵직한 그런 큰 그 성경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써가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다고. 영. 우리 개혁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나오는데 정신이 아닙니다. 푸시키가 아니고 영, 원에도 보면 프리마, 영입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은 사도 바울에 늘 함께 있었는데 어렵고 힘들고 감옥 속에 있으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작동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믿음에 대한 것들이 그런 역경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노년의 몸에 가족도 없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바로 사도가 가는 길이구나. 에베소서 첫 절이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나갑니다. 재수 없이 나이가 많아서 체포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 나 바울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건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상황이 문제가 안 돼요. 성령이 약하거나 없잖아요. 조그만 것도 신경 써요.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된 건데 그게 신경 쓰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상황과 조건에 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고 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위로의 영, 평강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때에 바로 우리에게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 그를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자꾸 반복돼서 나옵니다. 너희는 성령의 인친자니라.
성령께서 아신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인침받은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침입니다. 쉬운 우리말로 하면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쁜 그때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한번 비침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고 비침을 받고 이어서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말씀의 능력도 맛보고 그 위에 삶, 하늘의 비침,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서 그 위에도 우리가 성령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그 활동이 그 뒤에 이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뒤돌아가면 회개가 없다고. 근데 많은 분들이 요 두 번 서로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은사를 체험하고 이 관계를 하지 않고 한번 은혜 받고 비친 다음에 이리 가야 되는데 다시 되돌아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지혜와 성령이 계시의 영이 임하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여 술 취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데 세속적인 것인데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거룩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이런 것들로 서로 교통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보셨어요? 취해보지 않은 분들은 다른 분이 취한 걸 한번 여러분 간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에 취하는 거하고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술이나 성령이나 먹는 사람 바깥에 있을 때는 존재하지만 영향을 못 미칩니다. 술은 먹어야 술 기운이 나옵니다. 마치 이 술 그 장사 하시는 분이 항상 술 취한 건 아니거든. 그분은 사방주에 그 술이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다니시오 성령 충만한 주위에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성령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 성령은 나에게 하등에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술을 내가 먹어야 술 기운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도 내가 마셔야 그런 성령의 기운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을 취하라고. 술도 먹는다 하지 않고 마신다 그러죠. 성령도 먹는다 하지 않고 마신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는 그저 저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와 마시는 거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먹는 건요 내가 부셔야 돼요. 여러분이 과일을 먹든지 식사하시면 입에서 부시잖아요. 그러나 물, 티나 이런 건 부시지 않고도 들어가잖아요. 뭡니까? 이미 성령은 나에게 필요한 내 수고 없이 그대로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체는 나에게 에너지를 주려면 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액체 술은 먹고요 마시고 20분이나 30분이 있으면 취기가 옵니다. 단축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성령을 마시게 되면 그 성령으로 말면 사랑과 의와 기쁨이 짧다고 말입니다. 금방 온다고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술을 마셔서 술 기운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을 마셔서 성령을 네가 이렇게 분석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마셔서 그 성령이 주는 그 기운으로 살라. 술 취한 분은요 자기 기운이 아닙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움직여요. 그래서 성격이 아주 이렇게 조용하던 분도 술 기운이 싹 들어가면 막 말을 많이 막 합니다.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마시고 나면 그 사람의 인격과는 관계없이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뒤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그런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마셔서 성령의 기운의 역사니 성령 충만한 삶, 이 삶을 살아야 우리는 감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은사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충만이 뭡니까? 충만은 많은 게 아니에요. 양적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적 개념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과 내가 분명하고 충분한 관계권 안에 들어간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과 나와의 교제권이 형성된 겁니다. 예배 마칠 때마다 모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 축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성령의 교제란 말을 꼭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과의 그 교통, fellowship of Holy Spirit.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인간인 나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교통이 된다? 인간과 하나님의 영은 어마어마한 질적 차이가 있는데, 너무너무 수준 차이가 있는데, 이 성령이 나에게 와서 나의 파트너가 돼서 나와 교제한다? 나와 교통한다? 엄청난, 이건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이 성령과의 교통, 이 교통이 바로 충만한 겁니다. 교통하는데 교제권이 이루어지는데 걸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명료성, 충분성. 성령과 나와의 관계 속에 성령과 나와의 교제 가운데 명료하고 충분할 때, 그때 바로 우리 인격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고,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가장 고민했던 그 부분이 해결됩니다. 아멘.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다스릴 수 없던 그 부분,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만 했던 그 운명,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어떤 사건,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성경에는 그걸 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혀는 내 입속에 내가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 그런데 혀를 길들이는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했다고.
혀를 누가 쓰고 혀를 누가 길들였나요? 성령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길들일 이 사람이 없는 이 혀를 성령님이 길들였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익숙하지 않은데, 나는 못하는데, 나는 이해도 못하는데 성령이 하게 하니까 다른 말로 말하더라. 성령이 하게 하니까 내가 못하는 것도 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사랑합니다. 말 못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합니다. 말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교제권이 형성되면 사람은 바뀝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미 이 예화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참 이 담배를 묻구나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담배를 집에서 좀 태우시고 교회 와서는 담배 좀 피우지 마세요. 담배를 이렇게 예배 끝나면 저 어스강에서 담배를 피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가다가 그거 보면 애들이 얼마나 또 이 말을 많이 하니까 안무개 집사님 담배 피웠어 이러니까 막 소문이 나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딴 건 목사님 말 순종해도 그건 못합니다. 나는 죽어도 담배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이분에게 여친이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이제 생겼는데 어느 날 이분이 담배를 또 끊었어. 그래서 이 집사님 은혜 받았어요. 아니요, 담배 끊으셨네요. 예, 끊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여친이 담배 냄새 나는 남자는 싫대요. 여러분 경험 없어서 모르죠? 자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남자 담배 냄새 나는 거 싫다고 하니까 대고 끊더라고. 왜? 상대방이 좋거든. 상대방이 좋고 상대방이 사랑스러우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나의 말을 네가 저절로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엄한 아버지처럼 맷때려가면서 네가 안 하면 마저 하는 건 율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좋아하면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다 하게 돼. 네가 시키려고 안 해도.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담배 냄새 나는 싫어하는 남자 싫다는 말 한마디에 수십 년 못 끊고 목사도 못 끊던 그 담배 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이 늘 분명하고 충분한 교제권 안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되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과 나와 분명하고 확실한 이 교제권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솟아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 빌립보에 가면 나는 감옥에 갇힌 거야. 주 안에 갇혀 있다고. 감옥보다 주님이 더 그에게는 큰 겁니다. 이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고.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미친 거죠. 맞습니다. 술 취한 거예요. 무슨 술? 성령의 술에 취한 겁니다. 그렇게 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피차 복종이 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복종은 관계 가운데 가장 걸림이 없는 관계거든요. 피차기 때문에. 복종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시간을 아껴라. 이상하죠? 시간 아껴라 그러면 빨리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시간을 여러분 아끼십시오. 왜? 때가 악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 세상의 때는 짧고 하나님의 때는 길다. 악한 때는 길지 않다는 겁니다. 악한 때는 한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때, 두때, 반때 계속돼요. 때가 악하다는 말씀은 때가 한때다. 곧 끝난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시간을 아껴라. 이건 save the time. 더 원어적이면 더 좋은 일을 위하여 시간을 구속해라. 때가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때가 악한 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하나님은 악의 때를 오래 두지 않으셔요. 사랑이기 때문에. 악의 때는 짧아요. 짧은 기간 끝나기 전에 빨리 시간을 아껴서 사랑하고 선언이라고 봉사하고 기도하라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죠. 지구와 이 팬데믹 현상으로 뭐 난리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때가 악할 때는 성도는 결혼 피우거나 핑계대는 것이 아니고 그때 시간을 아껴야 돼요. 세상도文明이 발달할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압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랑방에서 이렇게 이제 집에 오다 보면 이제 316에서 85로 올라오는데 그 316에서 85 하는 말이죠. 길이 그 6개월로 굉장히 쭉 길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옵니다. 물론 옛날에는 바로 가서 이렇게 우회전으로 나가기 프레젠을 나가려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뺑 돌려서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공사비 많이 들었을걸요. 그 고가다리 그렇게 빼려면 안 빼면요. 315다 보고스에서 내려야 돼. 나가서 보고스 AD5 건너야 돼. 건너서 다시 AD5 신어갖고 또 좌회전에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316에서 그냥 바로 그 고가도로 타고 AD5로 팍 지나면 걸리는 거 없고 시간도 없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그 다리를 놨을까요? 시간이거든요. 시간. 만약 그리 보고스 들어오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AD5 이렇게 오려면 3분에서 5분 걸려. 아니 차 많이 밀릴 때는 10분 더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도 이렇게 빡 이렇게 막 돌리니까 2분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save the time이에요. 시간을 전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 문명국일수록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교통 시간을 줄일까 해서 뭐 여러분 보세요. 빨리 가는 선도 있고 막 어떤 경우는 1층, 2층 해가지고 같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돈 낭비하면서 왜 그런 걸 만들까요? 길거리에서 시간 보내는데 시간 쓰지 말고 그 시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랑하라고. 세상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고가도로를 빼고 이런 시설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악한 때가 이 어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곧 끝나는데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세월을 아껴야죠. 그래 오늘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면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 되죠. 선하게 살아라.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은 그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악의 때가 너무 크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일에, 보람된 일에, 내가 꼭 해야 될 일에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권면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라, 시간 아껴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한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그 교회 성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은, 애정은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지.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네 힘으로 나가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성령님과 분명하고 확실한 충분한 교제권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시간 아껴라. 더 가치 있는 일에, 더 의미 있는 일에, 네가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써라. 왜? 네가 살아가야 될 때가 얼마 안 남았다. 때가 악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악의 때는 단축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팬데믹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이 상황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을 읽으시고, 더 많이 이웃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런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사랑의 마음을 성령 충만하라고, 그리고 시간을 아끼라고 늘 권면한 거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시대가 이 악한 이때일지라도 악한 때는 단축시키고 악한 때는 얼마 안 남은 건데, 한때인데 이 한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그 시간을 세이브하고 그 시간을 구속하고 그 시간을 사서 선한 일에, 복된 일에, 하늘의 일에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191장 통일 찬송가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니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사랑합니다. 세상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임시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우리 카톡으로 우리 그룹 콜로에서 다음 주 오후 2시에 임시입니다. 임시 운영위원회는 상정된 안건만 처리하게 되는 것이 교회법인데, 이번에 그 상정된 안건은 이제 교회 주일 예배 리오프닝 재개라고 하죠.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시기와 구체적 방안을 이렇게 도의하려고 합니다. 이미 야틀란타에도 이미 재개한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 또 다시 운영원들이 같이 모여서 비록 전화 좀 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되는 대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좀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 좀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는 이 귀한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에 관한 사실과 정보를 알고 있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사는 이 삶이 우리의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아버지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큰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우리와 교통하는 이 엄청난 은혜 주신 것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부족함이 없이 흐림이 없이 늘 명료하게 충분히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충만하면서 이 시대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주옵소서.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때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더 주를 향하여 솟아오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리며 여러 가지 감사한 조건들이 있어서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창고가 차게 하여 주시고, 생업과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놀라운 복과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직접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천국 창고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믿고 살아가는 가정마다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이 저들의 실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아버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옵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성령 충만하여 세월을 아끼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예.